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영화를 하나 잠깐 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a. Bua Bia 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지금 우리가 잠깐 요약본으로 본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복수의 사슬에 매여서 살인을 일삼던 잔인한 부족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가고자 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와 그의 친구 4명, 5명의 선교사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스토리들입니다. 그 와다니 부족은 그 아마존에 존재하는 부족들 중에 가장 흉포한 부족인데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옆에 부족들하고 서로 원수 관계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수를 갚는, 그러다 보니까 세 세대가 같이 산 적이 없어요.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복수하는 그 복수의 어떤 사슬이 끊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무도한 그런 상황. 그래서 선교사들도 들어갈 수 없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 사람들을 청소해버리려는 그런 계획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급하게 자기들 생명을 걸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죽을 때 이 짐 엘리엇은 29살이었습니다. 20대 청년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처음에 그들이 약간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뭔가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 들어갔는데 중간에 의사소통이 꼬이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무참하게 그 현장에서 5명 다 살해당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참으로 장래 유망한 20대 청년 5명이 정말 쓸데없는 낭비를 했다라고 조소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태 같은 20대 청년 5명이 어찌 보면 쓸모없어 보이는 부족들, 살인을 일삼는 쓸모없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죽임당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임당한 정말 낭비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그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5년 뒤에 이 아내들이 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봤더니 여자들은 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어떤 이 복수 관계에서 약간 비껴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원수들이죠.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와다니족은 모든 부족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별히 짐 엘리엇을 죽인 와다니족의 족장, 그 사람은 후일 목사가 되어서 짐 엘리엇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고 그 아들은 나중에 후일 아버지, 어머니가 생명을 바쳤던 그곳에 들어가서 그 와다니족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끝이 납니다. 그 세례를 주었다는 그 목사는 와다니족 최초로 할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참 이 엘리엇의 죽음이 정말 낭비처럼 보였는데 와다니족에게는 이제 생명이 세대를 건너서 흘러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민족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하고 그 와다니족 추장이 서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웁니다.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두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 죽임당한 장소로 같이 갑니다. 이 추장이 아직도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창을 갖다 주면서 찔러라. 네가 찔러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고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서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의 20대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라 또 다른 영적 생명을 낳고 무수한 복수의 사슬을 끄는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의 근원으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짐 엘리엇과 그 5명의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기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생명의 법칙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예수님께 대한 기대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분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 전역에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때쯤에는 모든 예루살렘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저 헤롯 정권, 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의 나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들뜨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기대가 올라가는 만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다가 나라가 천지개벽하는 것이 아닐까?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끌어오르고 있는 그런 때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매우 흥미로운 일 한 가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그룹에 접근을 해서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한 가지 청탁을 넣었습니다. 그 청탁은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유명한 종교적으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라는 이분이 누군지 한번 이렇게 멀리서 가십거리로 보고 싶었다면 굳이 이런 청탁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에 빌립의 고향은 벳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벳세다는 이스라엘 지리로 보면 가장 북쪽이죠. 즉 바로 위에가 헬라 문명권하고 접해 있는 곳입니다. 즉 헬라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우리랑 말이 통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죠. 이름조차도 빌립, 알렉산더의 아버지죠. 아버지 이름을 딴 겁니다. 즉 헬라적 이름이죠. 그래서 이 빌립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대화가 통하겠다 생각을 하고 청탁을 넣은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이 말을 듣고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바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안드레에게 상의를 합니다. 안드레도 그리고 나서야 둘이 같이 예수님께 가서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헬라인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평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지경이 남쪽 유대의 지경을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몇 차례 넘어가는데 한 번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고 한 번 제자들하고 쉬러 저쪽 북쪽으로 빌립보 지경으로 넘어가서 산 밑에 헬몬산 밑에 수양회를 갔는데 한 여자가 수로보니게 우리로 치면 페니키아 지역이죠.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에 한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아주 쌀쌀맞게 거절하시죠. 자녀의 상의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싶을 정도로 아주 쌀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옳소이다. 옳소이다. 자기가 개가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사실은 이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의 그 위치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이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딱 2번
유대 경계를 넘어서고 나서는 헬라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헬라인들이 온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이 만나 주실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 사역의 1차적 범위는 주로 유대인들로 자신을 한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쨌든 빌립과 안드레는 그들의 청을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헬라인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온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때와 관련해서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주로 예수님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가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들 수 없었다. 이 때를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 12장 이전까지는 계속 때가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렇게 가요. 근데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 장면을 딱 보시고서는 예수님이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헬라인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온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자연계의 하나의 생명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 밀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면 그 밀 하나밖에는 없게 되겠죠. 그러나 그 밀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싹을 틔우고 싹이 어느 정도 기준으로 클 때까지 완전히 걔가 부패해서 영양분을 자라나는 씨앗에 공급해주고 사라지게 되면 일정 기간 자라난 이것을 옮겨 심고 그것이 옮겨 심은 것이 밭에서 자라나서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처음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밀이 그 하나의 밀 알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시에 살아도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뭐 그런 생명의 법칙이 자연에 있지. 저같이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주 깊이 와닿습니다. 벽시 하나를 좋은 걸 골라가지고 봄에 부모님이 모판에다가 딱 띄우면 얘가 올라와요.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이만큼 올라와요. 그 올라왔을 때 밑에 그 맨 밑에를 이렇게 보면 벽시가 다 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완벽하게 옮겨 심을 때까지 보면 얘는 사라지다시피 해요. 완벽하게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그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을 옮겨 심고 그것이 가을이 되면 고개를 푹 숙인 노란 벽시가 이제 수백 수천 개가 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온전히 죽을 때 그 죽음의 결과가 엄청난 생명의 열매로 온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열매가 스스로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스스로 하나의 밀알로 그냥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떨어져 십자가의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 지금 자기에게로 나오고 있는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할 비전을 보시면서 때가 왔도다. 즉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비전을 보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이 희생을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창에 찔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낭비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33살 총망받던 젊은이가 로마의 권력에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이 과연 영광입니까? 아무도 이런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냐는 거죠. 이 관점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말한 그 생명의 원리 위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헬라인들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이 당신께로 이끌려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 영광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지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의 범위를 유대인으로 한정을 하긴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나 수로분이게 여인과 같이 그 범위를 살짝 넓혀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넓혀 놓으신 사역의 범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짝 넓혀 놓은 그 장소로 가면서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입게 되는데 권능을 입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증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짝 건드려 놓았던 그 지역을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빌립이, 무명의 제자들이 안디옥으로 또 로마로 사도 바울이 끌고 들어가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복음의 그 완성을, 비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하는 복음이 유대라는 민족적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아시고 이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기 위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터를 만드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와 이방 사이에 견고하게 놓여져 있는 담을 허물어버리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죽으시려고 하는데 그들 중에 일부인 헬라인들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내가 그 비전을 위하여 죽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왜 선한 목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저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게 이끌어 나와 함께 이곳에 있게 하기를 원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시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들리움으로 부르시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열방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주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동함을 입고 주님께로 돌이켜 나올 때 예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바로 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죠. 독사. 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음이 독사인데 뜻이 뭐냐면 무게가 나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무게, 예수님의 거룩함과 존재의 무게를 경험하는 것인데 언제 그걸 경험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는 무참히 살해되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와다니족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이를 통해 세상에는 전혀 없는 거룩한 사람, 누가 무고히 자신을 죽이는 그를 용서하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들에게 가서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하면 바보라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낭비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한 20대 젊은이가 그렇게 했다면 1940년대 말 50년대 초에 한국의 한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내놓아야 될 자랑,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갔어요. 그분의 관련 유적지를 여러 번 가서 자료를 또 찾아보고 그분의 글을 또다시 읽고 또다시 읽었는데 이분은 일제 말에 목회자로서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 절할 수 없다. 그래서 신사참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타협했는데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있어요. 목사님이 감옥에 10년 동안 갇혀있으니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정이 풍비박산났습니다. 엄마는 막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여기저기 빌어다니며 떠돌고 위에 두 아들은 한참 교육받고 먹어야 될 때 교육 하나도 못 받고 저쪽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나무나 패고 시간을 소일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자유가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선택한 목회지는 저쪽 남쪽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나라의 문둥병자들만 다 모아놓은 곳이었어요. 1000여 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문둥병자들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은 뒤에 그 찍은 사진에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가운데 이렇게 딱 있고요. 옆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당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만 얼굴이 제대로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어떤 분은 코가 없고 어떤 분은 눈이 없고 어떤 분은 귀가 없고 어떤 분은 손이 없어요. 장로님들은. 문둥병 환자 장로님들이죠.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도 한 분이 그 기념관에 그런 분이 앉아서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피고름을 빨아줬어요. 손양원 목사님. 피고름을 빨아주며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희한하게 걸리진 않으시고 감염에 무릅쓰면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다쳤던 그 환자들이 마음을 열고 그 애양원 1000명이 있는 그곳은 마치 지상에 임한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행복한 그 손양원 목사님 가정에 유일하게 행복했던 3년 45년부터 48년까지 애양원에서 목회하던 그 시절이 지나가고 48년에 우리가 흔히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들이 여수 순천 지역을 빠른 속도로 장악을 하고 많은 지주들과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골라서 다 죽였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 첫째 아들 대학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고등학교 3학년. 첫째 아들은 그 교육 못 받았는데 그래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여수 지역의 가장 우수한 기독학생이어서 기독학생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타겟이 됐습니다. 두 청년이 그 잡혀가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총뿌리를 다 대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첫째를 쏴 죽였어요. 둘째가 너도 똑같으면 또 쏴 주겠다. 그도 똑같이 둘 다 쏴 죽였어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시체로 자기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 정말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 자식을 잃은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로하겠습니까? 아무도 위로할 수 없어요. 이분이 첫날은 이분도 사람인지라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애양원 교회에 말씀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강사로 오셨던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손양원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목사님 두 아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순교자입니다. 그 아이들의 죽음이 너무 슬픔에 사로잡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하시고 나서 다다음날 장례식, 그 유명한 9가지 감사를 발표하죠. 그 아들 장례식 때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순교자가 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한 명의 순교자 아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둘이나 순교자가 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 아들은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째 감사 제목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기관단총을 발사한 것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내 양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청년이 잡혔습니다. 요순 반란 사건이 진압되면서 총사령이죠. 군법 재판은 1심제이기 때문에 바로 군법 재판 해부돼서 총사령으로 넘겨지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막내 딸 손동원이라는 그 따님을 보내요. 그래서 최고 사령관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죽이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양자 삼는다고 하셨다. 탄원서를 넣어요. 그래서 살립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양아들을 삼습니다. 과연 그 본인도 그걸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 두 아들을 죽이고 양아들 된 그 사람도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사랑의 크기가 가늠이 안 됐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뒤에 2년 뒤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모두들 다 도망갈 때 몇몇 남은 그 문둥병 환자 성도들을 지킨다고 그들과 함께 있다가 끌려가서 공산당에게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전하다가 이게 다 뭉개졌어요. 이빨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은 그렇게 가셨어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들, 그렇게 간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들은 장난 노릇을 하려고 하지만 그 인간이 그 죄책감이라는 게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많이 괴로워했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너가 내 양아들 네가 꼭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두 아들의 그 대신 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결국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그분의 아들, 그 양아들의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특집 방송에 나왔죠. 그분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청년을 살려서 양아들 삼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원수됨의 그 사슬, 우리나라는 지금도 남북이 대치하고 남남이 대치하잖아요. 이념으로. 서로 죽일 때 으르렁거리잖아요. 어디서 처방이 있을까요? 누군가 죽어가면서 용서할 때만이 이거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미 50년 전에 자신의 가족사에서 그 모든 걸 다 풀어내셨어요. 오직 한 가지, 십자가 용서의 사랑으로 다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목사들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진정한 기독교가 뭐냐, 진정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할 때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나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바로 이 희생적 사랑이야말로 생명의 법칙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리신,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학 이론이 아니고 정말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 영적 생명, 그리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생명, 육적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런 사랑의 삶으로 그 사랑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누가 원수를 위해 죽을 것이며 세상에 누가 원수를 양아들로 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들어간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영광,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 돌이킨 사람들,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심장에 가지고 그 펄떡거리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다른 선택, 다른 방향,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에 반응하여 죽게 돌아온 자를 통해 드러나는 영광, 그 영광을 보고자 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영광, 헬라인들이 왔을 때 보셨던 영광. 두 번째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마지못해 죽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 이 십자가는 매우 무력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는 스캔들이다 그랬습니다. 스캔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스칸달론인데, 스칸달론이라는 건 거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십자가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요. 특별히 두 분의 대표를 들었어요.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뭡니까? 유대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건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의 표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너무나 무력하니까.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데,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유대적이든 헬라적이든 다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해요. 어떤 면에서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말 그대로 생명을 낭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무기력한 것도 낭비도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잘 드러나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게 못 박아야 할 정도로
죄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적대감과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온 우주의 소통을 막고 모든 사람을 고립시키고 소외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죄를 못 받고 죄를 사형 집행한 것입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이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경벌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못 박혀져서 죽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만난다고? 못 만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죄가 처리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리된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거룩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드러난 영광은 이런 거룩함, 공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불가해한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체로 값을 치르실 수 없을 만큼 크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그 값비싼 생명을, 값비싼 모든 생명을 값으로 치러버리셨어요. 십자가의 무게는 그 점에서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런데 그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신 그분이 그런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어떤 사람도 스스로 힘으로 나갈 수 없지만 십자가를 의지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을 만들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에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죄에 대한 우리가 형벌받아 죽었으면 죄책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날 그 영광을 보신 거죠. 십자가가 스칸달론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영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절묘한 연합, 그것을 통해 죄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을 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가 걸림돌이 아니라 십자가가 징검다리죠. 주님께로 가는 길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날 영광을 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건너올 수많은 생명들, 지금 헬라인들처럼 수많은 건너와 생명을 얻을 그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생명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수학적 공식으로 말하면 생명의 법칙은 죽음은 생명의 열매 플러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수한 생명의 열매를 낳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어주는 디스클로저, 현시,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펼쳐 보여준, 그러나 주의 성령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눈을 뜨게 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생명의 법칙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생명의 법칙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곧장 나아가서 십자가로 곧장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로 곧장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생명의 법칙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길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도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앞부분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 25절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앞에 한번 뒤에 한번 나옵니다. 자기와 연관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면 뒤에 영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생도 역시 생명입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생명은 자아입니다. 자아. 자기 사랑, 자기 옛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 그러므로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붙잡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지독한 자아사랑, 지독한 자아사랑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자아의 횡포로 인해서 그 자아에게 갇혀서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의 횡포를 그러나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이 자아가 사실은 나에게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아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생명의 법칙에 동참하여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그를 통해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드러나요. 자아가 확장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결국 자아 확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확장의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자아가, 옛자아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 없이 너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충족적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자,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 자아가 무지와 기만과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결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자신의 자아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새 사람이. 그래서 새 삶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새 삶이 시작돼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옛 자아의 죽음을 통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 유병용,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옛사람,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예수님이 의롭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고 하신 그 의를 덧입은 거예요.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롭다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이렇게 옛자가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지금 당장 죽어도 이 예수님과 함께 의인으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옛자가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해서 이제 내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육의 온전한 구원인데 우리가 지금 잠정적 상태에 있어요. 이 육신을 벗고 새 육신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의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굳이 신학적 용어를 표현하면 한편으로는 우리는 죄책은 벗어버렸어요. 그러나 죄의 오염, 죄의 부패성, 죄의 더러움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옛자를 벗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건 뭐냐? 이제 예전에는 죄와 싸운 적이 없어요. 죄가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냥 죄와 함께 살았어요.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근데 옛자가 죽고 새 자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죄와 싸우게 돼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 돼요. 죄를 싫어하게 돼요. 그러나 역시 어때요? 죄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세자로 옮겨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사람. 죄와 싸우는 게 뭔지 모르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죄와 싸워야 되는지. 그냥 율법적으로 죄책감만 맨날 느끼지 정말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근데 딱 벗어버리고 딱 시작해놓고 보니까 이제 내 안에는 치열한 내 일생에 걸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이기도록 약속된 싸움이고 날마다 그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굳이 전투 용어를 쓰면 전쟁 전체는 이미 이겼어요. 근데 작은 국지전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연합군이 계속 독일한테 밀리다가 언제 딱 꺾었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딱 치고 들어가서 허리 끊어버리니까 넘어왔어요. 연합군으로.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상.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안에 있는 거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거 잡는 거에 일진일퇴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린 이미 이겼다.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와의 싸움은 이런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 이 남은 죄와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는 현실이고 그러나 승리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전투의 현실 속에서 승리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땡!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사람이 신자예요. 예수님의 길을 걸을 생각조차 없는 사람은 아직 신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이제 신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엔 뭡니까? 예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삶,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법칙은 구원의 원리이면서 구원받은 제자의 삶의 원리이기도 해요. 즉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라면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원리, 제자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제자로 날마다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는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래서 날마다 육신의 죄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칼빈의 표현을 하면 비비피케이션, 몰티피케이션. 몰티피케이션 죄를 죽이는 것이고 비비피케이션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섬기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일평생 동안 계속되는 성화.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성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결코 우리는 죽기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완전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날마다 실제화된 현실로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원리로 삼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나아가려는 율법주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반드시 실패하고 자기 정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쪽 극단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원리로는 받아들였는데 구원의 원리로는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의 삶의 원리로 삼지 않아요. 그게 누굽니까? 구원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되고 있는 그 구원파. 그게 뭡니까? 구원의 원리로는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 구원받았다면 그때로부터 죄와 싸워요. 저렇게 무책임하게 살 수 없어요. 내 작은 죄와도 매일매일 나서 싸워요. 수준 높은 세상의 도덕 윤리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따라 살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것들.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의 원리, 제자의 원리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그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파적 무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생명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제자로서의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원리로서의 십자가도 붙잡고 제자의 삶의 원리로서도 붙잡아서 치우침 없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생명의 법칙을 구원의 원리로뿐만 아니라 제자의 원리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요. 힘드니까요. 누가 십자가 지는 게 좋고 누가 자아가 죽는 게 좋겠습니까? 온통 자아를 확장하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더더군다나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만 이 교회 건물 밖만 예배당만 밖과 딱 나가면 자아를 확장하지 않으면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것처럼 압박을 가하잖아요. 그러니 없는 자아라도 좀 만들어서 확장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스스로 죽으면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그게 쉽지도 않아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 길로. 구원의 그냥 도로는 받고,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참 큰 은혜네요. 참 큰 은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는 이제 내면 안 보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첫 번째 약속,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십자가 길로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즉 우리 혼자 힘들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 좀 다른 표현을 쓰면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집회에 가서 앉아있는다고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면 내가 집에 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학교가 수업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돼버려요. 그게 진짜죠.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십자가를 구원의 원리로뿐만 아니라 제자의 원리로까지 받아 사는 사람에게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임재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옆에 가서 대화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성령의 임재의 그 부요함이 느껴져요. 옆으로. 전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뭐지 저 사람? 쟤 왜 저렇게 살지? 질문을 해보면, 대화를 하면 뭐가 있어요.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설명할 수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함께 하심.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심.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계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임재보다 큰 거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큰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려 합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실체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눈물이 없고 눈물이 너무 많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고 죄와 악으로 인해 고달픈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답니까? 이 세상살이가 어찌 달콤하게만 하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살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눈물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십자가 지고 사는 제자의 삶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예쁜 처자 만나서 결혼하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질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특권은 뭐냐면, 이 눈물골짜기 같은 이 세상살이를 걸어가면서도 주님의 임재 때문에 평화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 때문에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난 기쁘다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놀리려고 복음 전하는데 난 기쁘다. 어쨌든 그리스도가 높여지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난 행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기쁘다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마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막상 놀라운 은혜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입성을 하더라도 가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내가 상상한 천국이 아니니까요. 이슬람이 상상하는 천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생각하는 천국. 내 옆에 수많은 미녀들이 줄지어요. 야자수 나무 아래서. 그게 그들이 상상하는 천국이에요. 육신적이죠. 그런 천국 상상하고 주님 저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가시면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주님과 영원히 계셔야 된다니까. 일주일에 1시간 반 설교 듣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 임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 임재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혼을 감당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천국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천국을 원하시는지, 정말 주님의 임재로 내가 원하는, 내 이 땅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그것인지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인생 최고의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주목받고 싶죠. 칭찬받고 싶습니다. 이쁨 받고 싶습니다.
귀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 갔는데 봐주지도 않고 주목해주지도 않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앉았다 가는데 눈길 한 번도 안 주고 거기 안 가고 싶죠? 가고 싶으세요? 난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갔는데 오셨어요? 이런 데 가고 싶죠. 저 처음에 대학교 때 여기 왔는데 저는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제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유병용 왔구나. 유병용. 막 제 주변에 앉아 뭐 저보다 5살 많은 누님들이 막 환영해 주시는 거야. 아 여기 계속 와야 되겠다. 이렇게 나를 환영한 내가 이렇게 환영받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 그런 데 가고 싶어요. 누구나.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삶의 모든 행동과 그 동기 밑바닥에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누구한테 귀임을 여김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몸부림이라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몸부림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애쓰며 사는가? 가만히 보면 결국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귀히 여김을 받기 위한 몸부림인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종이 되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엄마가 100점 딱 받아갔더니 엄마가 입이 이렇게 올라가세요. 조금 실수해서 70점 받아갔더니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딱 체득하죠. 아, 100점을 맞아야 기뻐하시는구나. 아,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우리 애들이 어느 날은 우리 성원이가 딱 학교 갔다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오늘 수학 시험 봤어요? 그래, 잘 봤니? 80점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표정 관리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부모 마음이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괜찮아. 그치? 근데 이게 그런 거에서 금방 딱 눈치를 채요, 애들이. 아, 아빠가 80점에는 만족하지 못하시는구나. 예. 그러면 이제 더 잘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그 삶이 뭡니까? 엄마, 아빠의 인정의 메인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떤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어떤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되고 나중에 가면 세상에 말하는 것이 되죠.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손봉호 목사님이 손봉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나라의 세계관은 유교적 차세적 신앙관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전부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모두 다 그렇대요. 현세가 최고라는 사상이 밑바닥에 깊이 깔려있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입신양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한가닥 해야 돼요. 입신양명, 내 몸을 세워 이름을 드날려야 돼요. 그래야 뭔가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하면 우리 자식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식이 그렇게 못하면 내가 비참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마을회관 마실을 가시거든요. 근데 마실을 가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마실에서의 그 영향력 순위는 아들의 대학 순위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수의를 늘 이렇게 하시면서 힘을 주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러시면서 걔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늘 학교를 다녀. 뭐 이러시면서 그러면 이제 아줌마들이 이러고 계시죠. 근데 요즘은 우리 어머니가 저쪽 구석에 계세요. 왜냐하면 사회 나가면 이제 돈벌이로 가 이제 등이가 바뀌어요. 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우리 동네에 이번에 뭐 먹으라고 50만 원을 내놨어. 이제 아줌마들 앞에서는 참 훌륭한 아들이에요. 속으로는 우리 아들은. 그 아들이 이제 집에 가면 어머니가 야 누가 내놨다더라. 이게 자유롭지 않으면 그 말에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집에만 가면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항상 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아직도 자유롭지 않구나. 세상의 평가, 세상의 입신양명을 통해 내 가치를 평가받으면 그것에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내가. 노예예요 사실은.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몸부림 그 대상에게 내가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 십자가 생명의 법칙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 인정받으려는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길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글로 가요. 넓어요. 다 그쪽으로 갑니다. 이쪽 길은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잘 못 만나요. 사람이 가끔가다 나타나요. 여기는 안 가려고 해요. 좁아요. 예수님이 좁다 그랬어요. 이쪽 길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 자기를 부인합니까?
누가 자아를 죽입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말은 멋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한산해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여기 경쟁자가 없어요. 저쪽은 서로 경쟁해요. 입신양명하려고. 사람의 인정, 세상의 출세 그거 하려고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좁죠. 막 박 터져요. 근데 여기는요. 없어요. 경쟁할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빨리 튈 필요도 없어요. 경쟁이 없다니까요. 경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가면 돼요. 십자가 지나가 좀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나는 근데 계속 이리로 갈 거야. 또 다시 일어서서 나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나아가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소위 말하는 세상의 입신양명이 아니어도요. 기쁨이 있어요. 물론 세상은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한 20년, 30년 살잖아요. 그러면 가시적인 것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알차서 꽉 찬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실제 삶의 실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만 쫓아갔던 사람들은 50살, 60살쯤 되면 공허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한 교수님이 글을 쓰셨어요. 50대가 되어 50살이 되어 뒤돌아본 30살. 그러면서 내가 다시 30살로 돌아가면 꼭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근데 여러분 그분이 신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들 가지 않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 인정받기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는 30대가 되면 빨리 뛰는 거 절대 안 하겠대요. 자기가 보니까 50살 돼서 보니까 빨리 뛰는 애들이 다 망가져 있더래요. 너무 빨리 떠가지고 내면적이고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다 놓쳐버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따라서 막 아웅다웅 살다 보니까 50살 와가지고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묵묵히 자기의 길을 찾아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 그분이 그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네, 제 표현으로 하면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니까 뭐가 진짜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 길은 놀라운 만족감과 기쁨과 평안과 점점 더 분명해지는 비전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비전이 점점 분명해져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아의 욕심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은 비전이 안 보입니다. 욕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꾸만 나를 깨뜨린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깨뜨려지면서 넓어지면서 내 시야가 넓어지면 자꾸 주님께 보여요. 주님의 세계가 보여요. 나중에는 그 주님의 세계에 부합된 어느 한 부분에서 아 내가 이거구나 내 길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사람들이 알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죠?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됐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면 그만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부모님이 뭐라 하든 친구들이 뭐라 하든 이 시대가 뭐라 하든 my way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매인자 같으나 자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참으로 부요하고 낮은 자 같으나 하나님이 높여주신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독교 신앙은 계산을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뭐가 내가 정말로 무게 두고 살아야 되는 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이 길이 정말 맞다면 그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이 아니면 안 오셔도 됩니다. 너무 애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이게 맞다면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해 자기 부인하는 길 기쁨으로 나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생명의 법칙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이
십자가의 생명의 원리를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제자의 살며 십자가 생명의 법칙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9살에 죽은 엘리엇 선교사는 그 원리를 19살에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학교 아까 봤죠? 이런 말을 했어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19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랬죠. 낭비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남편은 19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그날부터 오늘을 준비해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죽었던 것이죠. 오늘 이 엘리엇의 고백, 19살에 그가 했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법칙,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생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그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꼭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방인들이 당신께 나올 그 비전을 보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절묘하게 온전히 조화되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을 보았기에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 스캔들로운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로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생명 얻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신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하지 않고 이 내적 확신을 가지고 이 길 걸어갈 때 십자가 생명의 길로 걸어간 자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나타나는 참으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정말 귀중한 이 청년의 때에 우리 엘리엇과 같이 참된 인생의 생명의 원리, 생명의 법칙을 깨달아서 후회 없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신의 언어로 생명의 법칙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